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을 또 함께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파이터입니다. 네, 제가 이 111Q라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11Q라는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묵상을 올리고도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책자로 책을 만들어서 출간도 했는데, 네, 그 창고에 거의 한 60% 이상이 남아서 겨우 그 책을 만든 비용만 살짝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어쨌든 그런 책자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111Q가 뭐냐면 111QT 해서 매일 큐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111Q의 컨셉은 또 쉽고 짧은, 그리고 일상 용어를 사용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고,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 묵상, 그리고 찬송 묵상, 또 이제 제가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육아 묵상, 그리고 이제 자연 묵상, 삶의 묵상,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성경은 당연히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은혜들을 또 이제 기록을 해서 나누고 있고, 또 찬송은 당연히 이제 찬송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 가사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육아는 이제 제 딸 이름이 이제 담비인데, 제가 스스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담비가 문득문득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에서 느끼게 되는,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또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딸 이름이 이제 담비인데, 네, 어떤 분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아니 왜 애 이름을 동물로 지었어? 이렇게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그 동물 담비 말고 그 스윗 레인, 그 담비. 예, 그래서 이제 담비랑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담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낮에 화날 때였는데, 낮인데 왜 불을 켜놨어? 이제 햇빛이 더 환한데 그걸 모르나 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느껴진 게, 저도 이제 문득 느껴진 게,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은혜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담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그리고 이제 자연 묵상은 자연을 보면서 느껴지는 은혜들, 뭐 동물, 바람, 뭐 햇빛, 나무 같은. 예전에 이제 제가 MTB, 지금은 이제 무릎을 다치고 나서는 못 하고 있는데, MTB 이제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누워 있는데 바람이 살살 불면서 낙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굉장히 감성이 충만했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산에서 이제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흙바닥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 그 바람 소리, 낙엽 소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 가운데서 느끼는 은혜들. 그리고 이제 삶의 묵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느끼는 은혜들과, 또는 이제 뭐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현상들을 보거나, 때로는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것들, 다양한 삶의 경험에서 깨닫고 느끼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삶의 묵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화면에 이제 그림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의 포스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제목만 바꿔서 믿음의 파이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땄는데, 111Q 중에서 삶의 묵상 중에서 나오게 된 설교 제목입니다. 영화 자체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전혀 없지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신앙과 관련된 스토리도 아니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최배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신앙적인 묵상과 연결되어져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제목에서 느껴지고 따온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 10번 이상 본 영화들이 있었는데,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300, 트로이, 뭐 브레이브하트, 이런 중세 전쟁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터널 선샤인이나 클래식, 뭐 이런 감성한 영화들도 이제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본 영화 중에서 바람의 파이터도 있었는데, 문득 그냥 그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도전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영화 얘기를 이제 롱스토리 숏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제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 게 최배달의 스승님이 또 일본 야쿠자들에게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 가라데를 연마를 하게 되는데 2년간 가라데를 연마를 하게 되는데 실정 공수도라고 해서 뭐 극진 가라데라고 하는데 그렇게 2년 동안 혼자 산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는 것이 일명 도장 깨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술 도장에 찾아가서 이제 대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에 있는 사람들 전체와 이제 대결을 펼쳐서 그 사람이 결투를 신청한 사람이 다 이기게 되면 그 도장이 간판을 내리고 이 도장을 이렇게 접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지게 되면 다시는 그 일본 무도계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일명 도장 깨기라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가라데뿐만 아니라 유도, 검도, 뭐 합기도, 유슈 뭐 이런 일본에 있는 그런 무술 가장 강한 무술 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도장 깨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배달이 모든 도장들을 다 평정을 하고 이기게 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스토리 이제 영화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또 일본 제일 강한 뭐 가라데 그 사범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랑 싸우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기고 이제 영화에서는 끝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대사가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싸우는 것이 두렵다. 뭐 맞는 것이 두렵고 지는 것이 두렵다. 싸우다 죽는 것보다 불구나 패인으로 살아남을까 더욱 두렵다. 그럼에도 나는 매번 새로운 강적을 찾아 나선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고 끝나게 돼요. 이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깨닫고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서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그리고 자신의 스승님을 일본 사람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훈련을 하고 내려와서 어찌 보면 그 비열한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포츠를 통해서 복수를 하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영화는 실제 이야기하고는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제목을 저는 왜 믿음의 파이터라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 중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이며 살아가게 되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강한 영적 전쟁에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나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영성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들을 이어감에 있어서 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영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 익숙해져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영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스컴에서도 어느 순간 교회가 대표적인 코로나를 전파하는 주범처럼 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상처와 분노 그리고 교회들끼리도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네 때문에 우리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는다. 잘잘못을 따지고 분노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는 그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마라톤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구절이 11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만큼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마라톤과 같이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믿음으로써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배달이라는 그 인물은 자신의 스승과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조국을 위해서 가라데를 연마하고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믿음의 파이터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파이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파이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최배달처럼 산에 가서 막 수행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파이터를 찾아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문득 지금 여러분들 각자 생각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믿음의 파이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어떤 누군가, 저도 이제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분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말할 때는 그냥 제 주장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말을 하면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근데 믿음의 파이터라고 할 때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지만, 믿음의 파이터, 진정한 믿음의 파이터라고 할 때 그런 각자 떠올리시는, 제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처럼 떠올리시는 존경하는 가까운 분들이나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파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파이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의 파이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파이터로서 살아가야 할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38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38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울며 통곡하는 소리만 가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우며 통곡할 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 텐데요. 달리다는 암양이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굼은 이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굉장히 경건하게 일어나 걸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우리 한국말 우리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약간 이 재현을 하면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 아가 일어나요 이런
너 우리 강아지 얼른 일어나요. 뭐 이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자녀 아이에게 제가 딸 담비에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억양의 언어이고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울며 슬퍼할 때 예수님은 아이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투로 부르시며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때 소녀는 어떻게 됐나요? 죽은 채로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어폰들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탑재돼서 나오는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주변의 소음을 분석을 해서 반대파를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송출을 하면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소음들을 그 반대파를 통해서 쏴줌으로 그 안에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이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듣게 되면은 그 음악 내지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어떤 컨텐츠의 소리들을 깨끗하게 그 소리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쓰는 헤드폰 중에 이제 닥터드레 프로라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주변 소음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없이도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마개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이 귀를 누르는 압력이 엄청 세서 굉장히 꽉 누르는, 그래서 이제 주변 소음이 차단되고 음악 소리만 잘 들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은 마개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귀를 누르는 압력도 세지 않지만 주변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파를 송출해서 소음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울 필요도 압력이 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음의 파이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승리한다는 것이 제가 쓰고 있는 그 닥터들의 헤드폰처럼 두 귀를 꽉 막고 이 압력으로 막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처럼 주변 소음과는 반대되는 팔을 만들어서 송출하며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내서 세상의 소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반대의 말을 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다굼이라 말씀하시며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아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소리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파이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소리에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정죄, 질투, 미움, 음란의 소리에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소리들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을 막으며 세상과 벽을 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닥터들의 헤드폰처럼 그저 소리를 막는 것은 종교 우월주의일 뿐이고 세상은 악해 더러워라는 정죄일 뿐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 텐데요. 믿음의 파이터란 첫째로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짐승 보듯이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가 더 놀라면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할 때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갈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또 설렘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요.
신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기계 설계,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그 로봇 팔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일을 이제 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일하는 것 자체나 그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가치 있게 느껴진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도 성취감도 있었고 나름대로 뭐 당연히 제가 정직하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니까 당연히 성취감도 있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느껴진 것은 전혀 아닌데 토요일이나 주일에 이렇게 주일 이틀 정도만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선교지에 가고 시골 교회나 상가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토요일 주일 막 이 이틀만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 곳이라도 더 가고 싶다. 원곡동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안산에 사는데 원곡동이라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원곡동에 가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루라도 더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막 단순하게 딱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 뭐 여러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노네임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뭐 작은 단체이긴 하지만 뭐 지금도 이제 열심히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반찬들이나 생필품들을 나눠주면서 뭐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이것도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흔히 말해서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난 복음 안 전할 거야, 저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싫어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제가 느껴본 적이 없더라고요. 선교 구제 사역 같은 것들을 하려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고 제가 연락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기독교 이제 장로님 분들도 뭐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에 사마리아가 있구나. 내 마음의 사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었구나.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천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민족에겐 구원이 주어지고 어떤 민족에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뭐 그렇지 않은 권력자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도 모르게 커트라인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사마리아가 있진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사마리아를 지금부터 깨닫고 안다면 그 사마리아를 품어야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파인터란 두 번째로 내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사마리아를 없애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민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사마리아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사마리아를 없애야 합니다. 제한적인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을 정리를 뭐 이렇게 짧게 해보면은 화면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옛 예언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인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지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복음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어서 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선 42절 말씀을 보면은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선 4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려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간구하며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머무르지 않고 떠나신 것은 병을 낫게 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당연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건 축복 누릴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축복만을 누리라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제 조금 전 이야기했었던 그 노네임 선교팀이라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곳들을 가게 됐었는데 그 중에 지금 8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곳에 이제 독거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 연락만 하고 거의 1년 정도는 지금 가지는 못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보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대장동에 처음 갔을 때 처음 한 1년 반 정도, 거의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이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은 한 80가구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한 30가구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쫓겨나고 또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숫자가 들어가거나 이제 동물들을 형상화한 그런 욕들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기억이 나는 집이, 이제 항상 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제 가서 이제 전도지를 드리고 이렇게 물품 같은 것들을 드리면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면서, 다시 오지 마. 우리 집이 3대째 불교 집안이야.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지금 그런 걸 들고 와. 그래서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저 집을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너무 이제 크게 화를 내시고, 한 번은 이제 뭘 던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찾아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그 대장동을 처음 가는 어떤 자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계속 갔던 청년들이 그 말을 못 해주고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순간 그 자매가 글로 간 거예요, 그 집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부르기 전에 이미 그 3대째 불교 집안 그 할아버지와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돼서 저는 이제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상처받을까봐 또 자매니까 걱정돼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그분께서 아이고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러면서 되게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기독교가 아니라 남자를 박해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또 느끼면서, 역시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었는데, 이제 그분의 뭐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뭐 이까짓 거 들고 온다고 내가 교회 갈 것 같아? 뭐 이러고 막 욕도 하시고, 뭐 이렇게 문 닫으시고, 뭐 이렇게 저희가 준 거를 이렇게 일부러 막 던지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꾸준히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을 한 바퀴를 돌기도 힘들 정도로 뭐 밥 먹으러 가라고도 하시고, 이제 막 음료수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원곡동 전도를 나가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했죠. 근데 이제 막 키가 막 이만하고 막 덩치가 엄청 큰 세 명이 저를 이제 둘러싸고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 말을 해서 이제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너는 너네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나의 알라를 믿겠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걸 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원곡동에서도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흑인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전한 적도 있었는데 막 웃으면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자기 친구들 저기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잭나이프라고 하죠. 이런 칼을 꺼내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곡동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드디어 오늘 내가 그렇게 바라던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이제 뭐 이렇게 잘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불신자들이나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해외 오지의 선교사님 분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뭐 사도들, 제자들의 고난과 박해, 당연히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 고난과 박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게 짜잘한 고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박해들이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먹고 쫓겨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내 돈 쓰고 내 시간 투자해가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나 하나님 일한다고 여기 왔는데 나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왜 이렇게 맨날 쫓겨나고 나 왜 이러고 있지?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에 와야 되나? 한 1년 정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계속 해야 하나? 가야 되나?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찰나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잘 가고 있구나.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먹는구나. 제가 그들에게
생필품만 주었다면 좋아했을 것이겠죠. 선한 일만 했다면 욕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선한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제가 근데 선한 일만 했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회, 하나님, 복음, 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르신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간식 가져왔어요. 뭐 제가 뭐 이거 세제 가지고 왔어요. 뭐 내복 추우시니까 내복 가지고 왔어요. 뭐 그런 말만 하고 그것만 드리고 뭐 이렇게 잠시 차 마시면서 이야기만 나누고 돌아왔다면 그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라고 말하기 창피하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면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고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게 했다면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장동 어르신분들이 막 아무리 욕을 하면서 뭐 다시는 오지 마 이래도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오지 말라고. 다음에 봬요. 뭐 이러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갔더니 어느 순간 받아주시고 집 안에도 들어오게 해주시고 지금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 들어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는 것도 하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아유 내가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라는 말까지도 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노방전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마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그분들에게 하는 말도 교회와 기독교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했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뭐 내가 속한 교회와는 무관하고 내가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었더니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막 자기가 처음에 욕했던 거를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아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좋은 교회도 많지 좋은 분들도 많지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뭐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믿음의 파이터란 세 번째, 복음 전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입니다. 뭐 직장이나 학업, 뭐 가족 관계나 뭐 취업의 문제 같은 그런 삶의 고난들 말고 복음을 전하며 받는 그런 고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고난. 여기에서 제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뭐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것만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좀 비아냥대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작은 삶의 고난일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고난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파이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파이터란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는 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를 깨트리는 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입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새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잠시 점검해보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런 선한 싸움을 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파이터,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과 우리 믿음의 파이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요?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은 혼자 산에 들어가서 외롭게 이 콩을 막 물에 불려서 먹고 막 그렇게 외롭게 싸웠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에 앞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나의 고난이고 내가 막 인내하고 내가 막 산속에 들어가서 단련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나의 다스림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